하옵소서. 아멘.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서경득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벨로나에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같이 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잘 다녀오셨어요?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도 잘 와서 감사하고 오늘 제목이 너무 멋져요. 적을 동지로. 어제 저녁에 저는 제목이 뭐였어요? 일어나 앉으매. 일어났는데 어떻게 앉아요? 일어났으면 일어나고 앉으면 앉고. 오늘 아침에도 적은 적이지 무슨 적이 동지 같아요. 근데 이런 역설,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불협화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원래 우리는 맛이었어요. 김씨이신데 왜 맛이라고 하냐고? 마귀씨라고. 이 맛씨를 예씨로 바꾸었어요. 예씨는 알겠죠? 예수님 씨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의 공의, 원칙, 공의. 옆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사랑하지만 어떤 죄값도 어떤 죄인의 죄값도 그냥 보내잖아요. 이걸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시에서 예시로 바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 적이 동지가 됩니다. 자, 오늘 적을 동지로. 그래서 제가 제일 안쓰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주사님 제일 안쓰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니 그냥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나를 봐. 제일 안쓰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를 보라니까. 나는 한 번 아니다 하면은 아니라고 한 사람은 나는 제일 안쓰러워요. 한 번 아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서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꼭 그래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도 그랬는데 부족한 내가 뭘 얼마나 잘 알았다고, 얼마나 옳았다고, 얼마나 잘한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만 알았고 내가 부족했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요압이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다윗 왕이 너무 슬퍼했잖아요.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서는 안 된다. 누구는 지도자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요압의 청을 받들어서 왕이 이 다윗 왕이 어떻다고요? 19장 8절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앉음에 이 말은 통치가 시작이 돼요. 왕이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딱 지키고 학교 간 아이들이요 엄마가 집에 있으면 그렇게 정서적인 안정을 느껴. 엄마 하고 불렀는데 어때요? 엄마가 없어. 이제 그거예요. 우리 서울 창동교회 원로 곽성준 목사님이 목사가 아무 일 하지 않고 교회에 있기만 해도 훌륭하다.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나 중요한 원리를 주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구멍가게 동네에서 내놓고 100원짜리 껌 하나 팔려고 종일토록 그 옛날에는 구멍가게 이렇게 앉아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해놓고 이 세미나다 저 세미나다 이 모임이다 저 모임이다 교회 문 잠궈놓고 다니니까 안 된다고. 저는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겼어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기도할 그 자리, 내가 이름은 안 불러요. 여기 이름 나는 건데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꼭 지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근데 그 자리가 이 앞에였으면 우리 기장님이 바로 앞에까지 쫙 나와서 앉으면 더 좋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이러고는 나중에 가서는 설교 바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저거를 동지로 첫째 10절에 도로 모셔오라. 10절에 보십시오. 도로 모셔올 일에 왜 잠잠하고 있느냐.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다 이제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이 본문이 참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동그라미를 2번 이렇게 쳐놓고 시작이 되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이미 각각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이 말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자 다 장막으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다 도망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론 서로 의견을 모았어요. 뭘? 왕이 다 누구예요?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야,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에서 원수에서 건져냈고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미쳤지. 정신없는 짓거리를 했지. 있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짓을 했지. 그러면서 다시 깨닫고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부부 싸움도요. 언제부터 화해가 돼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이제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거든. 근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그러니까 자기들이 압살롬을 기름 부었다. 왕을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가 또 12절 11절에도 어찌하여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도대체 혹은 왜 그런 일을 그렇게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왕을 다시 모셔와서 다윗을 우리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환공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혼자 가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다
다윗을 환영해 줘야 돼.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누가? 이스라엘 11지파가 유다 지파를 빼고. 근데 유다 지파는 왜 다윗과 같은 지파이면서도 나서지를 못할까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도 압살롬도 유다 지파예요. 압살롬과 반역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자녀들에게 제일 못할 일이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면서 너는 누가 좋으냐?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가끔은 진짜 이혼한 것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하기야 요즘에는 자녀들이 그냥 이혼을 시킨다고도 하더라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한테 듣는데 요양원의 병원 의사인데 80대는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 근데 그 딸들이 이혼을 시켰대,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도 가부장적이어가지고 그 어머니를 그렇게 그러니까 뭘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팽 당했어.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우리 남자분들은 다 오늘 아침에는 장로님들만 오셨네. 그리고 또 한결같이 착한 장로님들만 오셨네. 뭐 그럴 일들은 없겠지만 장로님들이나 저나 납작 엎드려서 살아야 돼. 자녀들이 요즘에는 이혼을 시켜버리더라고. 얘기가 하여튼 엉뚱한 데까지 갔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엄마 아빠가 그냥 같이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웠어요. 이것은 부부싸움이나 마찬가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선진국에 들지만 그래도 가슴 아픈 것이 남과 북이 우리가 한 민족 아니에요. 한 말을 쓰고 있잖아요. 한 나라 아니 이게. 그래서 가끔은요, 여러분 참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주적이 저 북한인지 중국인지 일본인지, 때로는요 미국을 우리가 혈맹이라고도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우리만 위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을 미워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 북한 우리 동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한편으로는 적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동포고,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들이 11지파와 유다 지파가 한 민족이면서 적이야.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잘 이해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또 생각해서 이해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는 적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동지예요, 동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 얘기하는데, 노회장을 나오는데 네가 나오고 네가 나와. 서로 경쟁했지만 딱 일회성이니까 1년이니까 끝나고 서로 또 손을 잡아. 서로 악수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중에 우리 가운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회개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네,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번 아니면은 아니지 뭐 다 이럴 사람이지 뭐. 근데 주님이 끝까지 용서해 주잖아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뭐 의롭다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냐고. 그 생각 빨리 내리십시오. 빨리 버리세요.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버리세요. 진짜. 이렇게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을 환영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누구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법궤를 메고 와. 그랬더니 다시 예루살렘에 갖고 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를 도와라. 그래서 이 두 아들 요나달과 아힘마하스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던 그 두 제사장에게 연락을 해요.
소식을 전하여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왜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 나중이 되느냐? 12절 마지막에도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적을 동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도로 모셔오라. 두 번째, 여기 11절 12절에 어찌 나중이 되느냐? 네가 앞장서야지. 화해를 하는 데는, 하나가 되는 데는, 회복을 하는 데는 내가 앞장이 서야 돼. 이스라엘보다는 누가?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마샤가 누굽니까? 아마샤. 아마샤가 누구길래 이렇게 얘기를 다윗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라고 하는가 하면은 감사해요. 정말 제가 감사해요. 아마샤가 누구예요? 해도 모르고 대답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감사해. 17장 25절 가보십시오. 17장 25절 파수꾼이 외쳐 왕에게 이르매 제가 지금 18장 25절을 봤어. 참 이렇다니까요. 기장로님 나이가 들면 이래 아주 웃기지요. 장로님 앞에서 나이 얘기를 일부러. 자 17장 25절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반역을 하면서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 장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에게는 없으니까 아마샤를 군대 장관을 삼았다. 이 아마샤예요. 근데 그 아마샤가 누구냐 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인데요.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낳았는데 그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런 걸 누구라고 해요? 사촌간인데 엄마 형제예요. 이모의 아들이 요압의 이모의 아들이 아마샤예요.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이종사촌이라고 합니까? 왜 사촌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미안해 내가 촌수를 잘 몰라서 하여튼 엄마끼리 형제고 그 아들들이 아마샤예요. 그 아마샤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19장 13절에 아마샤에게 이르기는 너는 내 권력이다. 요압을 위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라. 이 말 앞에 이 다윗의 결단 앞에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야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은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이 아마샤를 다윗이 너는 요압 뒤를 위해서 내 군대 장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요압이 아닌 압살롬 반역자의 우두머리였던 아마샤를 다윗이 내 편으로 딱 삼는 순간 압살롬을 따랐던 유다 지파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다 기울어. 와, 우리 왕은 역시 그릇이 크다. 우리 왕은 역시 우리를 사랑한다. 역시 우리의 한 핏줄이다.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이 너그러운 마음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 아니면 아니에요. 요런 얘기 입 밖에 더 꺼내지 마라. 알겠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 지금 한번 둘러보시라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라고.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대답 안 한 분은 있다는 얘기 없지요? 이 자리는 없어. 그런데 이 자리에 안 온 분들이 혹이 있거든. 진짜 부탁드려요. 이 다윗의 마음, 아마샤를 다 끌어안아. 다윗이 그릇이 크죠? 역시 왕답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이른 것이 일곱 번까지 사랑한 우리,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다. 고개 팩 돌리고 하는 분들은 다시 샥 돌려서 한없이, 제가 거울 여기 보고 제 표정 보죠. 설교할 때 맨날 이렇게 심한 연습을 하고 있다니까. 거울 보고. 이게 아니라 입꼬리를 올려. 사람을 볼 때마다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연습 한번 해봐. 장로님, 권사님 보고 마스크 때문에 안 보여.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이거 적으세요.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꼭 훈련하십시오. 꼭 훈련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생글생글 웃으면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 설교, 왜 나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늘 심각한지 모르겠어. 설교를 못하니까 표정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하여튼 거듭 부탁해요. 이 타입. 그랬더니 모든 마음이 하나같이 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고 다윗과 함께하게. 그래서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 어떻게 한다고요? 요단을 건너 길갈로 오니라. 길갈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새 할례를 베풀었던 곳이 길갈. 12지파의 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길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의 출애굽 혹은 영혼의 고향,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까? 창조교회, 기도의 자리.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한 잔 제끼는 것이 아니고 주의 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럽게 울고 애통하고, 이 영혼의 고향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질난다고 한 잔 제끼는 사람이 있고, 성질난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성질난다고 딴 사람 만나러 가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꼭 길가를 찾아야 돼요. 영혼의 고향. 우리가 좀 가볼까요? 19장 40절을 한번 가볼까요? 바로 같은 장이에요.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라. 이 김함은 31절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렇게 잘 대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오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와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 11지파가 자기들이 다윗을 돌아오게 하고 했는데,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는데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와서는 왕을 위하는 것처럼 딱 편을 들고 오니까 11지파가 화가 났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해 보면 우리 이순희 집사님이 주방에서 밥을 하고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 정작 식사할 때 손님들이 착 왔는데 권영주 집사님이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고생은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인사는 누가 받아? 전혀 니은이 받는 거야. 화가 나 안 나?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스라엘 11지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4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 우리는 왕의 종친인 까닭이다. 우리 교회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이 교회 초창기 멤버야. 나는 이 교회 몇 년 섬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한 줄 알아? 우리 여기 있는 우리로 적용을 해보면 나는 새벽 기도 한다니? 넌 기도도 안 하잖아. 뭘 한 것이 있다고? 요 얘기예요. 종친이 까닭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꼭 또 덧붙이지.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님만 이뻐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권영주 집사님만 쳐다보고, 권영주 집사님 볼 때는 막 아이고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순희 집사님 볼 때는 뭐 소 닭 보듯이 왜 저래?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순희가 한동안 교회 안 왔잖아. 그쪽 두 집사님 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두 사람 붙들고 이름 붙들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내가 이 기회에 아주 정말 부탁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아까 다시는 그러지 그런 말 하지 말고 또 그러라 했잖아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요. 아무 때나. 분내느냐 어찌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네가 그렇게 나한테 뭐 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선물을 받았느냐, 내가 고생해서 뼈 빠지게 일했지 내가 무슨 혜택을 본 것이 있느냐 이러고 유다지파가 오히려 단지파인데 더 또 같이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꼭 이 시대의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1지파 쪽이요, 유다지파 쪽이요. 그때 달라. 근데 그때마다 다 내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어.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리 질렀다 안 질렀다? 질렀다. 꼭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눈 딱 내리 깔고 안 보는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나도 이제 성경만 보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그런 꼴통 그만 부리세요. 나도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고. 여러분도 안 보니까 나도 안 보고. 중요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내 신신당부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을 일으키는지 보십시다. 43절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너희들보다 우리는 10지파야 10배나 사람들이 많고 10배나 더 일을 하고 10배나 더 고생했다. 다윗에게 대하여 우리가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지만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죽기 살기로 아주 덤비니까. 이 유대인들의 꼴통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야기가 돼요. 20장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 이 세바가 뭐라고 그래요?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나눌 분깃이 없다,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매 가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왕과 하파의 요단의 예루살렘까지 따르라.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요. 여러분, 윤경수 권사님 진짜 목사를 사랑합니까? 사랑한지 안 하는지는 내가 이지훈 권사님을 사랑해. 권사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학생이 성적이 실력이 좋다는 것은 시험을 봐봐야 알아. 오늘 유다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생했는데 무시를 당했어. 그때도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내 기분 나쁘다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요압이 결국은 그렇거든요. 요압이요, 이 아마샤를 세바의 반역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요압이 9절에 가십시오. 20장 9절에 가보십시오.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채 하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알지 못하고 주의하지 아니해서 칼로 그 배를 찌르매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의인 아브넬과 이 아마샤를 요압이 죽였으니까 솔로몬아 너는 절대 잊지 마라. 나는 힘이 없어서 저 요압을 치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요압이 나중에 결국은 어때요?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다윗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변치 않고. 그러니까 테스트 시험을 보기 전에는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교회 사랑해요, 나는 목사님 사랑해요. 아니에요. 그때 봐봐야 알아요. 그때 봐봐야. 요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압살롬의, 요압의,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뭘 기억해요? 적을 동지로 기도하겠습니다. 도로 모셔와라. 어찌하여 너희는 나중이 되려느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의 고향 길갈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서로 밥 먹였고 서로 싸웠지만 길갈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이런 상처, 저런 아픔, 섭섭했던 사람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들, 주여 길갈에서 새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뜻한 바로 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길갈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사거리에 나갑니다. 차 한 잔이 귀한 수고요 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수고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단기 선교도 계획하고 있사온데 지혜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